네, 오늘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지나가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이끌려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5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극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 것,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그때까지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에녹에게, 그 에녹의 영혼에게 비수같이 꽂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통해자복이 일어난 거죠. 그때 동시에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에녹이 살 때 아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930을 살았는데 계산해 보면은 아담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요, 그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출생할 때까지도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도 아담은 살아서 그 자손에게 시간만 되면 얘기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못난 이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거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 새 생명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감사함으로 짐승의 피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거라.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담은 자기가 죄범한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후손들이 고생한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아담은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들려줬는데,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도 그 복음이 들렸을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65살까지는 그 말이 들려와도 그렇게 이제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에녹은 살았던 겁니다. 근데 65세 때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면서 또 이미 들었던,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새겨지면서 막 깨달아지면서 그게 임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마음에 부어지면서 그 에녹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녹의 마음에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에녹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회심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각성을 하고 작정을 하고 65살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소식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회심시키시고 결단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에녹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녹이 믿음으로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겼느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삶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 그건 뭐냐면은 그 믿음의 선들로부터 나온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그러면 에녹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죽음도 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에녹을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에녹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에녹을 막 우상화합니다. 야, 어떻게 3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려고 작정해도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거 며칠 못 가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에녹처럼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나는 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혹은 이제 낙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65세까지의 삶이 바로 에녹의 수준입니다. 65세까지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에녹. 그게 에녹의 현주소예요, 원래는. 그런데 에녹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갑자기 에녹이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으로서 나온 그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들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 심령에 임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심령에 임했잖아요. 들려졌잖아요. 내 영의 귀에 들려졌잖아요.
내 영으로 그것을 깨달아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 겁니다.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에녹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들려진 그 말씀, 그 믿음에 이끌려서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에녹같이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늘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 음성에 듣기에 힘을 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힘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딱 비우면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상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막 비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귀신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비운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이 깨끗하고 비워졌구나. 이제 내가 비로소 말씀할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죄를 범함으로 심히 부패해졌어요. 구부러진 마음이 되었다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마음. 그 음성 들어도 결코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장사 지낼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새롭게 된 이 새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우리의 믿음 따라 믿음의 고백 따라 주님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도 닦듯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알기 원합니다. 요거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게 해요. 그걸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경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경험을 잘 표현 못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요? 그냥 아 좋다 이럴 수밖에 없지. 응? 어떤 이제 찬송가 작사가는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뭐 기록할 수 없도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너무나 깊고 크고 넓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요, 성령으로 그 아들까지 내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하기가 없을 정도예요. 막 주님의 사랑에 압도가 당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로 막 내가 압도가 당하는 거예요. 막 홍수에 압도당하면 막 집도 막 삼켜지고 그냥 막 바위도 막 흔들어지고 막 산도 막 무너져 버리고 막 녹잖아요. 그냥 홍수 앞에. 이 사랑에 막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막 이렇게 홍수가 돼 갖고 나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죠. 교만한 거 다 무너뜨리죠. 걱정하는 거 다 무너뜨리죠. 아주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면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막 정념되죠. 그래서 그 압도된 상태에서 막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이 오죠. 강건함이 온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심령이 압도당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압도당할수록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와요. 막 감동함이 온다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알아서 압도당해가지고 오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 안에서 오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일하게 되면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영혼이 압도당해갖고 그 막 사랑이 막 강권이 돼가지고 그 감동 안에서 그 소원함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출발은 어디 있어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마음 정했다니까요. 주님 앞에.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거죠.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니 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기에 갈급하신 영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선주로 생각하지 말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 나는 알아 그러는 거예요. 난 다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 난 다 알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못 증거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몰라서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몇십 번 천대 받으시고 그 몸 찢기고 그 피 다 흘리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의 그 은혜.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말씀, 복음이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죄로
여기서 우리의 죄로 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 아니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이게 다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거 다예요.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성경을 증거하면 이거밖에 증거할 게 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토록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구원하신 목적 따라 우리와 지금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려면 맨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살아십시오. 이렇게 결론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시고, 물론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과 교통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에녹처럼 동행하고 사십시오. 에녹은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본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왜 복음만 못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게 되느냐? 처음에는 좀 은혜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사역자가 됐을 텐데,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알아.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성령님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려주는데, 말씀하시는데, 벌써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갈 밤도 없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현재 나에게 사실은 넘치지 못하고 있죠. 내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압도당하지 않죠. 끼케야 옛날에 처음 날 부르셨을 때 그때 은혜 정도, 그때 사랑 정도, 그것도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이 넘지도 않아요. 겨우 그거 생각해갖고, 예전에 그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겨우 그거나 얘기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압도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랑에 강권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증거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로운 건데, 주님을 아는 게 새로운 건데,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이것이 압도당해가지고 이 감동함이 와서 어제 전한 거, 그저께 전한 거,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내가 맛본 그 새로운 영이, 날 새롭게 한 영에 함께 증거되어갖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암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알므로 오는 새로움이 동일하게 전달돼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전하려고 그러니까 따분하거든. 이게 이제 지식만 남아갖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 못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다가 이제 복음도 아닌 걸 자꾸 이제 끄집어내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 잘하는 걸로 사람들 좀 혹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성경 지식 많이 있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데 말 잘하는 게 뭘 필요했냐고. 간단하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뭘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뭐 많은 식이 필요합니까? 결국 성경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을 인용한다 하면 그건 아멘이에요. 근데 결국은 복음도 안 증거하면서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저렇게 연결시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을 잘 이렇게 단어도 아름답게 쓰면서 문장을 이어가면서 말씀 증거한다면 아멘이지. 물론 그건 아멘이지. 근데 결국 들어보면 복음도 아닌데 뭐 말씀을 이렇게 뭐 인용하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복음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말을 잘하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전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 잘하는 거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어눌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을 잘 못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잘못된 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사도 바울은 저가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너희들 막 이렇게 사기쳐갖고 너희들 이용해갖고 자기 배 위하려고 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얘기했잖아요. 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 얘기 들은 줄 압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말씀이 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인용하고 더 성경의 지식도 더 박지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내려온 얘기로는 외모도 볼품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사도 바울은 아주 외모도 볼품없었대요. 그리고 말도 잘 못했고 거기다가 또 막 눈도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같아.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세웠다는데 이렇게 말도 술술 못하고 그렇게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가르칠 때는 또 은혜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좀 따랐다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이제 거짓 교사가 와갖고, 그래서 거짓 교사를 광명의 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어떻게 언뜻 들으면 이거 막 하나님이 막 보내신 종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냐 아니냐를 뭘로 구별해요?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어쩌다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증거해야 돼. 이걸로 구별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 기독서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 맞는지. 이거 교단이 어디고 복잡해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직 주의 영만 쫓아서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의로, 혹시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독려하는 건가? 다른 복음입니다.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법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들, 그 윤리 선생님 같이 증거하는 거, 좋은 말만 계속 나열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만 전하면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죄고 이거는 올바른 거다, 이렇게 전하는 거 좋아요. 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대로 못 산다, 항상 그렇게 가야 돼.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이신 그 의도 따라, 그 마음 따라 결국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다, 유일하게. 그래서 결론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렇게 결론을 놔야 돼요.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하는 건 간단해요. 다른 영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성령은 복음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다른 영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영이 혼돈돼요. 얼마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많고 막 혼돈돼요. 구별하는 법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사역을 하고 저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려고 저러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의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철저히 타락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힘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영에 이끌려야 된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도록, 내 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증거하는 목적인지를 보면 되죠. 의도를. 들으면 의도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지? 들으면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이제 인도함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온 게 이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압도당해서 그 감동함 따라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거. 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제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에녹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또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럼 얼른 떠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떠오르죠. 에녹이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에녹이 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기쁘시게 할 어떤 일이 안 나왔어. 아주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거 자체를 그냥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갑자기 두 주먹 불 끈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지, 지금 말씀하시지,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걸 결국은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감동이 와갖고 소원함이 와서 주님이 주신 소원함이 와서 그 일을 할 테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만의 삶이에요. 자꾸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특심이 되니까 말씀은 초월해서 쓸데없이 열심으로 하니까 주님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왜 힘드냐 말이에요. 물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도 나오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물론 주의 음성이지만 순종할 때 쉽지는 않죠.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요. 내 마음은 쉬고 가볍죠. 이 하나님 도는 안식과 이 가벼움이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섬기다가 핍박도 받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기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도 공급된 힘이 내 심령을 주장한다고요. 흔들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기 힘들어. 근데 늘 말하잖아.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면요, 기도하지 마요. 그냥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오는 감동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시겠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라고 지금 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부터 들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에녹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항상 이거 여기서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의미는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뭔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뭔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300년 동안 그것도.
그것은 항상 이 세상 마지막 때 임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왔고 그 말씀이 이끌림 받았다는 게 동행했다는 의미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그날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 따라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임했잖아요. 그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믿음에 이끌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의 말 따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들, 응?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응? 그 소망 가운데서 에녹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거죠. 뜻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리요? 하나님과 선지자가. 에녹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과 뜻이 아주 합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의 뜻, 우리 향한 그 마음에 항상 합해 있단 말이에요. 에녹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에녹이 아주 죄를 한 번도 안 범했을 거예요. 300년 동안 아주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승질점 안 내고, 응? 시기함도 없고 아주 100% 그런 행실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들처럼 참 마음은 아닌데 연약하기 때문에 성질도 좀 내고 염려도 좀 하고, 예? 좀 근심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에녹의 그 마음 중심은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에녹은 통해봐 자복하는 신명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나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나타날수록 에녹의 마음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죄받지 않고 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더 약속의 자손을 말미암아 새롭게 될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이죠.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고 심판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에녹은 가만히 모여있는 거죠.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회만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예표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강해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럼 주님이 얼마든지 만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 공부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피제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 살도록 합시다. 그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이끌렸던 에녹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거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에녹의 삶은 믿는 자들의 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막 생명되기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되기를. 그래서 그 알기를 원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격으로 와요, 내 속에. 예.
어떤 경우는 그게 감각으로 말하면 평안이고 안식이고 막 또 어떤 경우는 막 기쁨이고 막 예? 어떤 경우는 그냥 감사고 예. 막 압도당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막 감동이 와요. 막 소원함이 동시에 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감동 따라 소원함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글로 가지요.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무엇을 하는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아니 에녹이 마지막 때 본 환상은 우리들에게도 다 약속으로 주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약속받았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랑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가셔서 심판한다고. 우리도 다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나아가서 그 심판의 복음 증거하면서 약속의 자손 오실 거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 사는 거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안 보고 영생 얻습니다. 죄에서 건짐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항상 우리 마음이 이 방향을 향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리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에 이끌리는 거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이제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꼭 죄도 하나도 안 범했을 것 같고 그냥 실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참 동경 대상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넘어가고 다 이해되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걸 잘 보면요, 이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아담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할 때는 없는데 에녹에게 기록된 것 중에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특별해요. 이게 눈에 띄더라고. 다른 그 아담 자손들을 보면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를 향해 죽었다 그러겠어요. 그냥. 그죠? 물론 자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몇백 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간 그 자식, 낳은 자식만 언급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도 이제 무두셀라를 말했어요. 무두셀라가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굳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 또 다른 자녀를 낳았도다. 무두셀라 형제된 또 다른 자녀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에녹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자, 평범한 일상에도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오는 감동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삶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그 마음의 태도가 항상 그 일상이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는 그런 믿음, 기억함으로 오는 그 감동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다 하면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잘 수행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율법적인 신앙인데요, 전형적인. 그래서 신년에 보면은, 신년이 되면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올해 성경 일독하기, 올해는 주일 예배 절대 안 빼먹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의 훈련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 리스트대로 잘 수행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리스트에 기록된 대로 잘 수행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주님으로 말해 베푸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걸음 인도하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한 가지 지키면 나 이제 주님 잘생겼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면서 마음 풍요찮아요. 예를 들면 주일이다. 주일은 세상없이 빠지지 않고 나가야 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 자체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아. 그 긴장이 딱 풀어진단 말이에요. 주일날 딱 끝난다 하면은 성령님이 여전히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데 여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라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의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럼 주님이 주시는 감동도 아니야, 소원함도 아니야.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획 따라, 작정한 따라, 그 리스트대로 주일날 참석했다는 거야. 뿌듯해요. 그냥 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합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편하죠. 해드릴 거 해드린 것처럼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마땅히 해드릴 걸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해드릴 걸 해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마이가 주는 평안이에요. 종교인들은 스스로 끝없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만족하는 걸 스스로가.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마이가 그렇게 가짜 평안을 만들어서 그거 하면 평안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보험으로 그렇게 리스트를 작정하고 일거리를 마치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기뻐하시고 임하실 것 같이 해놔가지고 속아가지고 무엇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런 평안을 사실은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섬길 때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이게 신명을 살펴보면 그 평안은 이게 잘못된 평안이야. 마땅히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해드렸기 때문에 오는 평안. 근데 하나님은 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 구원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그 이름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원함 주고 감동 줄 테니까 그 소원함과 감동 따라 그냥 움직여라 이거예요. 어떤 과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괜히 과업 만들어갖고 그냥 과업이 이루어져도 가짜 평안 가운데 속아있고, 가짜 평안 누리고 있을 때는 성령에 전혀 관심 안 갖잖아요. 또 평안하다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죄받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못하시니까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얼굴 시커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얼굴은 껌껌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물론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것은 이전과 달리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행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면 주님 만난 다음에는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이거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온 믿음과 그 감동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에녹은 변화된 다음에는 절대 그냥 안 움직여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믿음, 그 감동을 따라서 에녹은 그렇게 말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녀 낳고, 특별히 뭐 어디 기도원 가갖고 또 특별 계시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선교하겠다고 또 먼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삼그는 것이 뭐 특별히 어떤 새로운 결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걸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거는 뭐 특별한 집회 가고 쥐야쥐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늘 성령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이분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건 뭐냐면 에녹같이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